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자기를 맞으시고요. 시작. 축복의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 이번에 이발도 하고 또 염색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못해졌구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잘생겼다고 사는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멋져졌다고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그거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멋진 인생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멋져졌다는 겁니다. 이 길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벤치를 들고 전봇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건데 이 벤치 잡지 않고 양기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새벽 예배 드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할까 하고 했는데 요즘 느껴진 것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저를 다듬어 가시는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 바라는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또 판단력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12사람을 택해서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커다란 포도송이 많은데 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왔을까요? 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무려 10명이나 되는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써늘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이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거인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질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 10명에 의해서 낙심하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인들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 했죠? 믿음의 눈.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눈이요? 감사의 눈. 세 번째는요, 사명의 눈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눈. 두 번째, 감사의 눈. 세 번째로는 사명의 눈이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8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버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2.0인 분이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도 잘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눈을 아무리 찡그려도 보이지 않는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력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집니다. 또 어떤 충격 통해서 시력이 약해지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글씨를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 순간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돋보기를 썼을 때 비로소 글씨를 읽을 수 있고 또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마치 꽃하는 보리짤물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 뭘 얘기했으면 아 그래 알았어 나도 그래 하면서 맞점을 치면 좋을 텐데 안 믿어지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이야기했으면 그 이야기를 쉽게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도대체 목사님을 뭔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란 것이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그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랍니다. 오늘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 두 사람,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기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왜 굳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같은 이름이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름이 성이 없습니다. 저는 서가입니다. 서계원입니다. 근데 서계원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세 분의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선결교회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한 분은 익산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직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서계원을 검색하면 아주 유명한 선결교회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서계원이라는 이름도 세 사람인데 목회자만 세 사람인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분은 여성도 있습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면 어떤 여호수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 하면 이 여분의 아들인 갈렙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하죠.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합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가데스 바네에서까지 이끌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정탐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대표들이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말하면 그 말에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는 김제 시장님이 앞에 나와서 어떤 정치계들 이야기하면 신뢰감이 가죠. 그런 것처럼 각 지파의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에 신뢰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두말을 서서 돌아가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원대한 꿈을 품으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비전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이사 보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얻고 또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살라고 어떤 것을 제시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근데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또 너희들이 얼마나 공부하면, 얼마나 노력하면 어떤 수준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매를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고 어머니도 노예요. 나 역시 노예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그냥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나온 것이 아닙니다. 빠병처럼 감옥을 계속해서 남몰래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그들은 당당히 최고의 세계적인 권력가였던 세계 최강력의 바로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들에게서 당당하게 보물을, 각종 재물을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빵빠레를 부르면서 그렇게 나왔던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각 대표를 뽑아서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했지만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합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말, 못 살겠다, 죽겠다, 아이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전수하는 거지. 우리 그러면 맨날 뭐뭐뭐 하래.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 저보다 어른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귀가 박히도록 듣는 말이 뭡니까? 뭐뭐뭐, 뭐뭐뭐 해가지고 쌍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 욕을 들으며 살아가니 자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장성해서 출가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갔지만 그들이 전화할 때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는 너 때문에 살아간다. 난 너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다. 너는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면, 누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다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밤새도록 통곡하는, 대성통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설득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냥 무정 어두커니 우두커니 그냥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믿음 없는 사람들 하면서 한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래 맞아 당신 말은 옳습니다. 박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말을 다시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출애굽시켰을 때부터 막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세상 것은 보시면서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라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풀어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우리 손자들입니다. 손녀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영화라도 읽으면 우리 손자가 뭐가 된다고요? 영재가 된다.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을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저 아마 그런 우리 아들이 장가가지고 그런 아이 하면 아마 저도 이만 이렇게 버려져갖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꺼내가지고 행복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땅을 보면서 기뻐해야 할 텐데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걸 거기에 대해서 변개하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킬지.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 지킬 때가 수두룩했습니다. 지킬 때도 있었지만 안 지킬 때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내밉니까? 요즘 구원받으러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디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상하네. 언제지? 하면서 막 생각하면서 나 구원 못 받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끌려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내용에 비해서 뒤에 내용을 봐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앞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러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비록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이라는 걸 합니다. 돈을 출금하려고 해도, 돈을 빼내려고 해도 어떻게 하냐? 공인인증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이라는 것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서교원입니까? 당신이 신창이나 김제사 의원이 서교원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인인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서교원이라고 얘기해도, 말해도 공인인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 공인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비로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봉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no 하면 그것은 하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공인인증, 영접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축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를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내 집이 아니죠. 왜 우리 집에 옵니까? 라고 합니다. 내 집인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그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런 너희의 땅이라고 분명히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곳에 들어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간 것이 기뻐하시는데 그를 기뻐하시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어떻게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증을 갖는 겁니다. 분명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느냐 믿음의 눈이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서 맥반석에 그 물을 주셨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곳에 뺑뺑뺑 돌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란 거죠.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우리 모두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 진짜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눈물 콧물 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무원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쪽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굶주리면서 하루에 라면 한 끼로 어떨 땐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때운다고 해봅시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다가 오늘날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딱 합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한 겁니까?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들어갈 할 곳은 반드시 천국문을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고통받다가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찌르니까 믿음이 고백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다윗이 고를 크게 보지 않은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결코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느냐? 제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눈이요? 감사의 눈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씩 크게 하죠.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말씀 다 같이 공도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들은 아니라. 아멘. 또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팔에 써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찾아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의 실력이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힘이 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손에 창이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어떤 무기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맹수와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입니다.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가면 그들은 텐트를 모두 걷어서 짐을 싸서 옮깁니다. 거기서 1년이든 하루든 있으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의 곁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밤에도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불기둥이 지침으로 말미암아서 뜨겁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뱀과 전갈이 그들의 수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을 물게 된다면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불평하여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를 바라본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뱀에 물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불평함으로 뱀에 물렸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손녀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태풍이 불어왔고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 극복하고 지금껏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죠. 여러 사람의 도움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헌금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려진 데서 감사해야 됩니다. 청각장애인들 듣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또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한 분들 너무나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는 걸어갑니다. 비록 통증은 있지만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할 수 있는 설교단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우리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죠? 뭐라고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갈아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싸서 먹기도 하고 센 것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밥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3끼의 음식을 드십니다. 2끼의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음식을 드시고 나서 또 다시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뭐 먹습니까? 네?
색깔이 졌지만 영양제를 먹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왜 약을 먹습니까? 왜 비타민 C를 또 비타민 D를 또 오메가3를 그렇게 드십니까? 왜입니까? 우리처럼 잘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잘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또다시 영양 챙겨 먹습니다. 왜요?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도 없었습니다. 단게 없었습니다. 매출을 주셨지만, 근데 영양가가 부족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무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 만나에는 최상의 영양가가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나 하나만 먹어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국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처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눈을 떼야 된다고요? 사명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할 것이 사명의 눈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게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짱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해석하는 그 중간자 역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에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왜 구원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동산교회가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험난한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다가 두들겨 맞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나아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의 눈.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의 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사명의 눈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42.195km를 달렸던 마라톤 선수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